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제당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요셉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지금 어린 요셉의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앞에 정말 사랑받는 아들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정말 졸지의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예를 보지 못하니까 어떠한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뿔이라는 그러한 영화, 그 노예에 관련된 영화 보면 참혹하지요. 인간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노예 신세로 전락했을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졸지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일들이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사고가 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서 멀쩡했던 몸이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지만 IMF 같은 것이 터져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사업, 모든 직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몸에 종양이 생겼다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지진 난 것처럼 뒤죽박죽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뇌 속에 심줄 하나만, 핏줄 하나만 막혀도 인간은 침을 흘리고 사족을 못 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생사입니다. 이처럼 원치 않는 불청객이 우리의 인생에 불쑥 찾아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무슨 의문이 드냐면요, 지금 요셉은 죄인이 아닙니다. 요셉의 가정은 믿음 좋은 신앙의 명문가의 4대째 신앙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들이 요셉인 거예요. 그 신앙의 명문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풀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신앙의 명문가 안에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이게 왜 생기지요? 더군다나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착실하고 신앙 좋은 인물은 요셉입니다. 가장 반듯한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아들에게 하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이러한 문제 생깁니다. 신앙 몇 대가 돼도요, 졸지에 사고 나서 어려움 당하는 일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자, 그러나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상황들을 너무 빨리 속단해서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님, 제가 이분을
요즘 다시 보면서 보니까 모태신앙인이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대요. 또 이분도 어릴 때 교회 착실하게 다니면서 모태신앙이지만 그래도 그냥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에 축구하다가 눈에 축구공을 맞아 망막 분리라는 사고가 터져서 실명을 하게 되고, 그 실명했다고 하는 사고의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거죠. 그 강영호 박사의 누님이 그때 10대, 17세 정도 됐는데 봉제 공장에서 소녀 가장으로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게 되고, 이제 정말 천혜의 고아가 되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동생이 둘이나 있습니다. 눈을 떴으면 구두 닦기라도 할 텐데 눈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안 계시고,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눈이라도 놔두시면 내가 어떻게 할 텐데. 결국은 동생들과 끌어안고 울면서 한 아이는 철물점으로, 한 아이는 고아원으로, 자신은 장애 재활센터로 그렇게 흩어져 떠나갔습니다. 물론 그분은 지금은 돌아가셨고 또 그분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강영호 박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대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생겼나? 또 눈을 고쳐달라고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에 한참 막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그 순복음교회에 몇 년을 다니면서 그 당시 최고의 신유사역자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안수를 받으셨는데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막막한 추락이 일어날 때 우리는 속단하지 마시고 그러한 일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1절을 보면서 한 단어에 참 눈이 끌렸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제가 어떠한 단어에 눈이 끌렸냐면 이끌려라는 말에 눈이 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전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형들이 구덩이 집에 던졌지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지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 사람은 또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남의 손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진 채 이리저리로 팔려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쩌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탄생부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진 재능, 외모도 우리 뜻대로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키가 없어요. 노아가 그 배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망망대해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그 인생의 배를 붙잡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자기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죄인의 모습이고요. 다 바벨탑 쌓고 동생 죽이고, 그리고 뭐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고 한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이고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요셉처럼 팔려가고 끌려갔습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이 자기 집에서 도망가서 삼촌 집에 간 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몰려간 거예요. 그냥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삼촌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결혼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못된 삼촌이 수작을 부려서 자기 노동력 착취하느라고 언니 껴주고, 그리고 또 막 문제가 생겨서 또 그 종들까지 막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야곱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 인생이 아니에요. 어떠한 저항할 수 없는 어떠한 힘에 이끌려서 자기가 원치 않는 고난의 길로 자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자기 혈기 방자할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서는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남의 손에 이끌려서 남이 묶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난 것이 주의 뜻일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내가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군에 갈 때 군정병이 너무나 되고 싶었고 자격도 다 갖췄습니다. 나이도 좀 늦은 24살이었고요. 신학교도 한 학기 남겨둔 충분히 됐고요. 제가 딱 배치받은 그 부대에 인사 발령을 하는 장교가 저희의 절친한 분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분 손안에 보직이 다 결정되는 그 부대로 제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100% 군정병 될 줄 알았어요. 왜? 저는 준비됐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선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치가 결정되는 그날 아침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군정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을 하셔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너를 이끄는 길이 지금은 네가 감사하지 못하지만 나중이 되면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냥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데 나중에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때 감사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대로 통신병으로 떨어졌는데요. 간 그 첫 주에 제가 가진 신앙 때문에 부대 고참이 저한테 막 음담패설 하라고 막 강요를 하길래 차라리 죽이라고 제가 그랬다가 온 부대에 소문이 퍼지고 그날 무식한 고참이 그 두꺼운 손으로 제 싸대기를 때리고 안경 날아가고, 그리고는요 온 부대원이 저 자식 미친 자식. 특히 기독교인들이 와서 너 같은 애 때문에 교인들이 욕먹는다고요. 제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나 죄 짓기 싫다. 차라리 그러면 죽여달라고는 아니었고 죽고 싶을 정도로 싫습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와, 얼마나 압박을 당하는지요. 그냥 부대에 있으면 다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욕해요. 막 네가 그 자식이냐 하면서. 그럼 제가 제일 쉬는 곳이 그 냄새나는 푸세시 화장실에 가면 마음이 그때
하고 그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냄새 나는 곳에 있다가 나가면 감옥 같아요. 왜? 수백 명에게 거의 왕따 같은 분위기로 지나니까. 그런데 그 기간을 지나면서 진짜 믿음의 막 싸움을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 그리고 교회의 군정병 이상의 일들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단 리더를 맡기고, 또 주일학교 담당을 또 맡기고, 또 신우의 모임을 또 제가 또 인도하고, 그러니까 막 거의 한 몸이 막 2개, 3개 일을 해야 되니까, 부대에는 일반 사병이기 때문에 일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또 이것저것 해야 되고, 막 거의 막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점점 풀어주시면서 정말 그 부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제대할 때 그 사단교회 군정병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는 강병장님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당신이 하는 그 일입니다. 저는 지금 군정병으로 왔는데 행정일밖에 안 합니다. 서류 정리하는 일만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길로 갔다면 저는 서류 정리하는 일을 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힘든 길로 갔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유로운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남의 손에 끌려가는 것처럼 팔려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가 겪는 일이 답답한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총리가 됐겠습니까? 지금은 가장 힘든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가장 복된 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작년 1월부터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참 사람 냄새가 나요. 각 인물의 성공, 실패,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참 귀한 교훈을 얻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참 각인각색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달라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각자 그릇대로 지으셨기 때문에요, 다 다르게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뭘 다루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모델이다. 그래서 일부러 자녀도 늦게 줍니다. 왜? 믿음 훈련하시느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요. 이삭은 순종의 표상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손에 끌려서 번제단 위에 올라갈 때 묵묵히 어린 양처럼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 순탄해요. 순종하는 자는 대부분 순탄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순탄해요. 야곱, 우리 같아요. 사기꾼. 그런데 제가 왜 야곱이 강한지를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이 도전과 응전으로 강해지잖아요. 사람이 이런 피부가 부들부들하다가 자꾸 막 땅바닥 비비고 부딪히면 굳은 살 베기는 것처럼요, 사람은 경쟁이 들어가면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막 형과 싸우고, 그러니까 뿌리까지 경쟁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강한 이 자아를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시거든요. 왜? 결국 자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아가 강한 사람은 연단이 실은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자아가 강한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를 깨트리십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복이에요. 야곱은 뭐를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다.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 하면 그 이미지가 고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비교를 해봐도요, 요셉은 훨씬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단명한 거 아시죠? 그 당시에 할아버지 이삭 오래 살았고, 아버지 야곱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랬지만 그래도 147세까지 살았는데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야곱은 그래도 자기가 한 짓이 있거든요. 막 아버지 속이고 자기가 그 인간적인 어떠한 그 모략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뭐냐면 죄가 없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억울한 겁니다. 자녀들 혼내봐도요, 자기가 스스로 유죄라고 생각하면 혼내도 받아들이는데 자기는 무죄인데 갑자기 막 혼나면요 막 더 분내요. 그렇죠? 사람은 불의한 일을 당하면 못 견딥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죄가 없는 아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판단대로라면 요셉 같은 사람은 평탄하게 올라가서 총리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요셉이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은 것,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김으로써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입니다. 요셉에 대한 그 축복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하고요,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가 하거든요. 근데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입니다. 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볼 텐데요. 자, 이때쯤 야곱이 이제 확 변화됐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돼서 그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참 시적인 표현이지요.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가지가 풍성한지 자기 바운더리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정원 안에만 머물러야 되는데 얼마나 열매가 가지가 풍성한지 담장을 넘어서 뻗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축복 찬양에 야곱의 축복이 있지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바로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지은 찬양시입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넘치는 복을 받았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을 야곱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지요. 형제들이 그를 학대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여인은 유혹을 했고 그 인생에 자꾸 공격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활은 그것보다 더 굳세고 요셉의 팔이 그 공격보다 더 힘이 있어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요셉과 같아요. 죽을 때까지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공격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끊임없이 화살이 날아오지만 요셉의 축복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강한 팔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화살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그분에게서 힘이 와서 분명히 공격은 있지만 끝내 그것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무엇을 이겼는지를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요셉이 이긴 것 첫 번째, 요셉은 상처를 이겼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요셉 입장이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 잠 못 잡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겪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피해가 너무 커요. 또 그것을 당했을 때 나이가 너무 예민한 나이입니다. 17세, 18세 한참 예민한 사춘기 소년. 그것도 사랑하는 형제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인신매매로 팔려간 그가 겪은 그 형제들의 눈빛, 말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 다 잃어버린 그 손실. 여러분, 이게 적당히 남겨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려서 노예가 돼요. 노예는 인간 아니라니까요. 아마 이게 우리 같았으면요, 이거는 평생 칼을 갈고 살 겁니다. 마음에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처를 받으면요, 이 트라우마가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왜? 너무나 나한테 깊이 박힌 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쓴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의 부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늘 원망하고, 늘 남 탓하고, 늘 욕하고, 매사가 이 색안경이 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사물을 그대로 못 봐요. 왜?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꼬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뭔가 이렇게 꼬여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본인은 모를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꼬여요. 그냥 하고 이야기했는데 얼어들어요. 왜? 그 마음에 그 상처로 일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또 남에게 본인이 겪은 그 상처를 또 물려줍니다.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직장에서는 또 부하 직원에게. 왜? 이 억울한 걸 어딘가 풀어야 되는데 푸는 거예요, 그냥 사람한테. 그래서 이런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 가정이 상처가 대물림돼서 계속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 자녀도 또 불행하고 그 자녀도 또 불행해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또는요, 이게 이제 속이 괴로우니까 사람이 괴로우면 어딘가 풀고 싶거든요. 그 푸는 출구가 일탈입니다. 죄에 빠지는데 적당히 빠지는 게 아니라 중독적으로 빠집니다. 술 마시면 거의 중독으로 마시고요. 도박하면 거의 중독으로 가고요. 게임, 경마, 도박, 중독으로 가는데 이게 괴로우니까 그거를 통해서 좀 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잊혀지지 않고 더 괴롭고 인생이 힘들지. 이게 대부분의 모습인데, 근데 요셉은요, 너무 신기한 게 성경에 원망했다, 미워했다, 복수하려 했다, 이러한 말씀들이 전혀 안 나와요. 아니, 성경이니까 그냥 포장했겠죠. 아니, 성경은 포장 안 합니다. 다윗의 그 위대한 왕도 더러운 죄를 성경은 드러내버리잖아요. 죄가 별로 없었던 아담 시대 때 그 동생, 그 자녀 둘,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동생이 자기보다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동생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성경은 그 본성의 흐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요셉이 그 상처로 말미암은 어떠한 그 말들, 행동들이 안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때 아들의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여러분, 이 지금 말씀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요셉이 여전히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세요? 지금 요셉이 그냥 수월하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그 뜻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 이제 잊겠습니다. 나 이 상처에 잡혀 살지 않겠습니다. 나 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여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용서를,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서 자기 정체를 밝힐 때에 그 요셉의 하는 말을 들어봐도 더 기가 막혀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자신을 밝혔잖아요. 그럼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즉 칼자루를 쥐고 있는 총리가 되어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를 밝히자마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당신 살리려고 막 위로하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이미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 하면서. 물론 복수는 안 하겠죠. 신앙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이 좀 이렇게 나올까 봐 더 진행은 안 할 텐데 그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마지막 창세기 맨 끝장에 가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50장에 가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147세에 이제 기운이 지나여 소천하셨어요. 근데 형들이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할까 봐. 아버지가 있어서 요셉이 봐준 건 아닐까? 근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복수할지도 몰라.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서로 모여서 말을 맞춘 다음에 뭐라고 요셉한테 이야기하냐면, 저 당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을 하기를 그냥 좀 용서 좀 해놓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을 하셨었다고 말했을 때가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막 꼬입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상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형들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형들이 지금 계속 죄의식에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미 형들 다 용서했고 또 형들 가족 다 봉양했고, 근데 형들의 마음은 내가 용서 안 했다고 생각해. 얼마나 힘들었나.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요셉의 가장 위대한 면입니다. 요셉이 이게 신앙이 진짜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를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집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간증집을 읽어보면 거의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거의 99.9% 나오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요셉과 같은 용서 사건이 나와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피해 끼친 친구를 용서하고 거의 다 그 인생의 스토리 안에 용서 이야기가 거의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척도는 원수를 용서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산상수훈 그 절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표면적으로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지. 하지만 그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정의가 뭔데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내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주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가 순교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하는 것 대단한 말이지만 누구나 다 순교하는 거 아니고 누구나 다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도대체 진짜인지 어디서 확증을 할까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뭘로 테스트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용서하냐. 누구에게나 다 이런 부분이 이 땅을 살면 나를 찌르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가족들,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사람은 용서합니다. 용서할 때 정말 예수가 내 주인이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 진짜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가장 그 12아들 가운데 부성한 가지가 된 것은요, 용서했기 때문에, 상처를 극복하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상처를 이기는 자가 되세요. 박보영 목사님 말씀처럼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요셉처럼 복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무엇을 이겼냐면 많고 긴 고난을 이겼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그 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다가 이제 애굽에 넘어가서 400년을 지나면서 엄청난 민족으로 만드실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이룰 그릇이 누굴까 하나님이 찾으신 것 같아요. 유다일까? 유다였으면 맥락이 맞을 텐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아니었어요. 누굴까? 르우벤이었을까? 르우벤은 아버지의 소모와 통간을 해버렸어요. 레위일까? 레위와 시므온은 살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보니까 요셉 그릇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리지만 깨끗한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그릇을 택하시고 쓰실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그 복받을 그릇으로 만드시는 연단 과정을 겪으세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시편 105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정한 기간까지 요셉은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가 뭐냐면 발에 차이는 쇠 족갑입니다. 수갑, 족갑, 족갑이에요. 온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총리가 되는 그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고난을 요셉은 견뎌서 이겨나가야 돼요. 요셉은 그것을 승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은 어려움을 이겨도요, 고난이 길어지면, 또 출구가 안 보이면 낙심해 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보면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보디발의 집에 잡혀갈 때는 주인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부인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그 당시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변호해 줍니까? 요셉은 이 당시에 이 세상에서 호적에서 지어진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죽었다고 이미 사망 신고 냈고, 애굽에서는 강간 미수범으로 그 감옥에 갇혀서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누가 나를 변호하고 어떻게 나와요? 이거는 완전 우울증 걸려서 이거는 다 인생 끝나는,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4절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까지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노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의 문제는 해결 안 됐습니다. 요셉의 문제 해결은 노예에서 해방돼서 집에 가든지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을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노예 생활 중에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종인데 어떤 어려운 문제를 보디발이 맡기면 얘가 가서 처리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면서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한번 너 이 일도 해봐라. 요 밭에 일을 맡기면 이게 소출이 없는데 요셉이 가서 몇 번 움직이면 갑자기 풍작이 되고, 어떤 난제가 풀리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요셉이 건드리면 다 풀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디발이 너 우리 집안 다 맡아라. 너 어리지만 너는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 여기 내 다음 너다. 그리고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여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도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기는 거예요. 여전히 병이 걸려 있고 여전히 사방의 모든 것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또 이거 이겼으면 하나님이 또 높여주셔야 되는데, 아니, 더 추락을 해버립니다.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그 궁중 감옥, 여기에 떨어져서 이제 요셉은 진짜 소망 없는 무기징역 생활을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로 39장 21절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와, 여기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 그 밑구녕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쟤는 이상하다. 쟤한테 뭐가 맡기면 왜 이렇게 잘 되지? 감옥에서.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하고 일들을 맡긴 다음에는 건들지 않아도 돼요. 왜? 너무 성실하니까. 성경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로 이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해결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늘 성경에 39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기게 됩니다. 왜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왜 요셉은 형들의 그 상처를 이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셉도 사람인지라 그 형들 생각하면 막 속상하고 속이 쓰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와서 요셉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요셉을 막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할 때 막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막 힘들 때 있거든요. 근데 그때면요, 하나님이 막 그 은혜를 막 주시면서 제 마음이 그 상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 풀어주십니다. 마치 이렇게 부모가 그 아이가 막 울면 막 이렇게 얼러주잖아요.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하고 이렇게 막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풀릴 때까지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건강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이 감정이 여리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막 상해지거든요. 이게 가만 놔두면 쓴뿌리가 돼서 아까 드린 말씀 그런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거든요.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그 마음이 막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 위로하십니다. 어쩌면 오늘의 말씀이 그러한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토닥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이 또 막 형의 생각에 빠질 때면 그 감옥에서 또는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서 아니야, 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내가 옛날에 너한테 보여준 꿈이 있잖아. 그거 부도난 거 아니야. 하나님, 다 끝난 것 같아요. 나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더 떨어졌어요. 나는 노예예요. 아니야. 내가 지금 너한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은혜 때문에 요셉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그 고난, 그 상처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겼다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이게 뒤집으면 어떤 말씀이냐면 요셉이 계속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한 거예요.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역대하 6장 14절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언약과 신실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보셔요. 누가 그 마음이 나와 함께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주님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고난을 감사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기뻐하고 주님을 내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축복이에요. 결국 그 승리를 통하여 요셉은 담장 너머로 뻗은 복된 가지가 되어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을 훈련하십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승리케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전심을 다하여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입니다. 내 인생이 확 막혀 있어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를 용서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우리 자신에게 축복해도 좋고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축복합시다. 지혜 푸른 열매처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바리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 이 복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주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질지어다. 고난의 긴 시간을 기쁨으로 견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선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노예로 지낸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형통하고, 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착고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인생 될지어다. 하나님, 주님, 오늘 주님을 붙잡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용서케 하심이 오늘 요셉의 축복을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